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33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돌과 흙으로 집을 짓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은 그런 건축물에 곰팡이가 생길 때의 진단법과 더불어 판정에 따른 제의적 조치를 미리 알려줍니다. 면류나 가죽 제품의 표면에 곰팡이가 발생하지만 건물 벽에도 흔하게 곰팡이류가 번식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 습한 환경으로 인해 부식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시내산 광야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천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규정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들이 흙과 돌로 건축한 집에 살 때 발생하는 곰팡이 문제를 다룹니다. 만일 집의 벽에 곰팡이의 발현이 발견된다면 집주인은 즉각 제사장을 불러 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확인됩니다. 그 곰팡이의 발생이 하나님으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거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나병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한 것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발현 부위를 검사하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 즉 모든 물건과 사람을 소거해야 합니다. 이는 만일 악성 곰팡이일 경우 심각한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그 집의 벽에 곰팡이가 생긴 부위가 녹색이거나 빨간색을 띠면서 우묵하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면 제사장은 그것을 심각히 여겨 일단 7일 동안 집을 폐쇄한 뒤 번식이 발생하는지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은 39절에서 53절 읽겠습니다.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니라. 돌을 빼내매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수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7일째 되었을 때 제사장은 다시 벽에 그 변색된 부위를 살핍니다. 곰팡이가 주변에 퍼진 것이 확인되면 제사장은 그 부위의 돌을 빼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벽 모든 것을 긁어내 그 흙을 또한 부정한 곳에 버립니다. 어떤 납비들은 집안의 벽을 모두 긁어내지 않고 발현 부근을 넓게 긁어냈다고 주장하나 이미 감염이 의심되는 돌들은 모두 빼내어 제거하므로 이 경우 사방 벽을 모두 긁어냈다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다른 깨끗한 돌을 끼워 넣으며 또한 다른 깨끗한 흙으로 집의 벽을 바릅니다. 광야가 배경인 본문에서는 제단에서 청소한 기름 섞인 재를 진영 밖에 내다버리는데 그곳을 재버리는 곳으로 칭했습니다.
본문은 가나안 땅 배경인데 그 땅에는 철거한 건물의 폐기물을 버리는 성박, 즉 마을 밖에 부정한 곳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강야에서도 그런 폐기물이라 쓰레기를 버리는 부정 곳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철저한 조치 후에도 제사장은 한 번 더 시간을 두고 그 부위를 지켜봅니다. 43절에서 44절은 일단 감염 부위를 제거한 뒤 집이 일단 정상이 되었다가 다시 감염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1차 조치 후에 완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재차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7일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만일 이번에도 곰팡이가 주변에 퍼져 있는 것이 확인되면 이제 제사장의 명령에 따라 그 집을 헐고 모든 폐기물들, 곧 돌과 나무 그리고 흙을 마을 밖 부정한 곳으로 내다버립니다. 만일 그 집이 폐쇄된 기간 동안 거기에 드나든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해지며 본문은 언급하지 않으나 아마도 목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집에서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었다면 그 사람은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만일 제사장이 모든 조치를 다 취한 뒤 두 번째 일주일 후에 재검해서 색점이 퍼지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제사장은 그 집을 철거하지 않고 완전한 제의적 정결 상태로 돌리기 위해 정결예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때 만일 39절 첫 번째 일주일 후에 검사해서 번식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때에도 현재의 정결을 진행해야 될까요? 39절에서 색점이 번식한 경우 일주일을 더 기다릴 뿐 아니라 번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철저한 검사를 위해 마찬가지로 일주일을 더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48절은 39절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39절에서도 일주일 후에 관찰해서 만일 벽의 변색 부위가 번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정결예를 실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단지 변색이 퍼진 것으로 나타나면 그 부위의 돌을 빼고 벽의 흙을 다 긁어낸 뒤 새로운 돌로 교체하고 새로운 흙을 바른 뒤 일주일을 더 기다려본 것입니다. 정결예의 절차는 나병 환자가 1차로 진영 안으로 복귀할 때 거쳤던 정결예와 거의 동일합니다. 제사장은 2차, 3차 재검을 통해 최종적으로 그 집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정결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즉 그 곰팡이로 의심되는 증상은 악성 곰팡이가 아닌 대수롭지 않는 벽의 변색이나 경미한 간염으로 결론 짓습니다. 악성이 아니므로 철거는 면하지만 그 집을 위한 정결예는 필수적입니다. 그는 그 집을 정결하기 위해 몇 가지 물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는 제사장인 주어인 문맥의 흐름 속에서 제사장처럼 읽히지만 집주인이 분명합니다. 준비물은 나병 환자의 정결에 준합니다. 집주인은 야생에 잡은 새 2마리와 더불어 백향목,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를 가져와야 합니다. 2마리 새 중 하나를 흐르는 물에 질그릇으로 담가 그 안에서 피를 내서 잡고 이어서 백향목과 홍색실을 물에 담급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것은 적은 양의 피로는 핏물이 진하지 않은데 더 강한 핏빛을 내기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제사장은 우슬초를 질그릇에 담가 적신 뒤 그 뒤에 7차례 뿌립니다. 이어서 제사장은 그 살아있는 새를 공중으로 날려보내 성 밖으로 보냅니다. 이로써 그 집은 속죄되고 최종적으로 정결한 상태로 복귀합니다. 여기서 집이 속죄된다는 의미는 집이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편의상 일괄적으로 속죄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동사 키페르는 사람이 그 대상인 경우는 속죄하다가 죄를 해결한다는 의미로 잘 어울리나 건물이 대상인 경우는 속죄하다라고 번역하되 그 의미는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속죄의 문맥 속에서 키페르는 대상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항상 배상과 총수의 의미를 지닙니다. 건물이 대상일 경우 건물에 발생한 문제가 배상되면 건물을 씻어낸다라는 의미로 건물을 속죄하다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사람이 대상일 경우는 그 죄를 배상하면서 그가 더럽힌 성수를 씻어낸다는 의미로 그를 속죄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상과 청소, 이 2가지 의미를 담은 한 단어가 마땅치 않으므로 전통적인 번역인 속죄하다로 사용합니다. 다만 속죄하다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와 사물일 경우 그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건물의 정결예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확인됩니다. 성소를 더럽히는 오염원은 오직 인간이란 사실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부정케 된다 해도 그것이 성소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오염 때문에 성소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백성과 성소가 피의 언약을 통해 상호 영향을 주면서 될 수 없는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나병 함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리키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 단락은 사람과 사물 그리고 건물에 발생하는 모든 짜라트, 나병 증상에 대한 에필로그입니다. 이러한 피부병과 곰팡이 규례는 제의적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의미를 지니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공중보건학적 조치이기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정결은 우리 모든 삶에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은 집도 정결해야 됨을 말합니다. 나병이라 번역된 짜라트는 반드시 죄 때문에 걸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부정한 것이 발견되면 집을 헐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규례를 통해 하나님은 정함과 부정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규례는 백성들의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변도 정결해야 됨을 기억하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지 점검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